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집사와 함께하는 7주에 잠깐 교리해 온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소요리 문답 4, 5, 6번을 중심으로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잠깐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또 이 귀한 시간 주셔서 저희들이 소요리 문답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소요리 문답 4, 5, 6번을 중심으로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배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고 또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잘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배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우리 친구들 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의 제목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조금은 좀 생소할 수도 있고 또 낯선 단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삼위일체. 오늘 선생님과 함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 또 가정에서 우리 친구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정말 풍성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4, 5, 6번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거예요. 선생님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최대한 줄였습니다. 최대한 줄여서 빠른 시간 안에 끝내고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친구들 4번 사문을 먼저 한번 선생님이 문제를 읽으면 우리 친구들이 답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번의 답은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은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합니다.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은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합니다. 관련된 말씀이 관련 성구가 많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 읽지 못하는데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꼭 다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찾아서 밑줄 그어놓고 또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예수님을 모르거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혹시라도 물어본다면 이 답을 외워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은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합니다. 라고 답을 할 수 있다면 정말 답을 잘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 이해할 수 있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을 안 듣네요.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람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바닷가에 모래알을 세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또 위대한 신학자인 어거스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는 것은 마치 바다를 국자 하나로 측량하려는 시도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국자 하나로 바다를 측량하려고 한다면 어떨 것 같나요? 너무 웃길 것 같죠?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다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앞에 산문에서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자 오늘 소요리 문답 사문에서는 곧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것이 바로 소요리 문답 사문을 만나는 순간 잊어서는 안 될 그런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답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요리 문답 의 모든 답은 결국 성경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닮은 점이 있을까요, 친구들? 혹시 닮은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닮았을까요? 또 닮은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닮은 부분이 만약에 없다면 어떤 부분이 닮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과 사람은 닮은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닮은 점을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공유적 속성. 하나님과 사람의 닮은 점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에는 바로 거룩이 있습니다. 거룩은 분리되다, 죄로부터 구별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속성은 바로 공의가 있습니다. 공의는 불의를 용납하지 않은 것을 바로 공의라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선함이 있습니다. 착하고 올바름을 선함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네 번째는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것을 바로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들을 사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거룩, 공의, 선함, 사랑 등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사랑이라는 어떤 속성들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닮았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울 만큼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이런 속성들은 완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사랑은 우리 친구들 완전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한 거룩, 완전한 공의, 또 완전한 선함,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사람에게는 없고 하나님만 소유하고
계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비공유적인 속성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없고 하나님만 소유하고 계신 것. 대표적인 게 바로 전지인입니다. 전지. 모든 것을 아신다. 또한 전능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표현하죠. 물론 사람에게도 지혜가 있고 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편재, 어디에나 계심. 하나님은 바다 끝에도 거하시고 또 선생님의 마음속에도 있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어디에나 거하심을 편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존재의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또 편재하시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닮은 점을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고 사람에게는 없고 하나님만 소유하고 계신 것을 바로 비공유적인 속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요리 문답 4문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이어서 영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러하냐라고 또 묻고 있는데 그분의 존재, 지혜, 권능, 거룩하심, 공의, 인자, 진실하심이 모두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하시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가진 변하기 쉽고 또 한계가 있으며 여러 가지로 나약한 속성들과는 너무나도 달라서 낯설고 동떨어진 이야기로 우리 친구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속성이 선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너무나도 선하고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도 선하고 완전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속성이 불변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의 하시는 일도 변함없고 공의로우십니다. 여기서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눈, 코, 귀, 입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친구들? 우리는 눈, 코, 귀, 입이 다 있죠, 친구들. 눈, 코, 귀, 입이 없는 친구 있나요? 다 있네요. 그렇다면 하나님께도 눈, 코, 귀, 입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 아무도 없네요.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 대부분의 친구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신 분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우리가 만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과 달리 눈에 보이는 형체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서는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은 육체나 형체가 없다라고 이렇게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눈, 손, 발 이런 표현들은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 하나님을 표현한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육체가 없으시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서 사람처럼 표현한 것을 바로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우리는 자주 표현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더라면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는데 어떻게 지음받았다는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말이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얼굴과 같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도 잘 몰랐을 때는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얼굴이 없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따라 지음받았다는 말은 무슨 표현일까요? 인간과 하나님이 차원이 다른 존재라고 해서 그럼 같은 점은 전혀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혜, 권능, 진실, 인자 이런 것들은 인간에게도 함께 쓰이는 단어들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바로 지정의, 조화, 사랑, 아름다움, 질서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닮았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정의, 조화, 사랑, 아름다움, 질서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잘 알았나요? 잘 이해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그러면 이제 소요리 문답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오문을 선생님이 읽으면 우리 친구들이 답을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답을 우리 친구들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시며 참되신 오직 한 하나님만 계십니다. 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을 꼭 찾아서 성경책에 표시해 놓고 꼭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오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답. 살아계시며 참되신 오직 한 하나님만 계십니다. 사문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 및 피조물과의 차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문에서는 그런 하나님이 더 계시는지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황당한 질문처럼 느낄 수도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인류에게는 많은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무척 자연스럽고 또 당연하게 나온 질문입니다. 오문의 답은 정확합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오직 하나님만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잡다한 다른 신들과 비슷한 취급을 받으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갈 때 많은 길이 있는 것처럼 참된 진리로 가는 데에도 여러 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친구들, 과연 옳은 주장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신, 헛된 신, 가짜 신을 통해서는 참된 진리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모든 신은 사람이 만든 신들입니다.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살아계시며 참되신 오직 한 하나님만 계신다라고 소리문답 5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6문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우리 6문 함께 선생님이 먼저 문제를 읽으면 우리 친구들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있습니까? 친구들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며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은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우리 친구들 내용을 읽었지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문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있습니까? 답.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며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은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여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도 우리 친구들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신격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신격,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 혹은 본질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위가 나옵니다. 위라는 말은 위격, 지위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의지와 이성을 갖추고 있는 독립된 인격체라는 의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격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위는 위격, 지위, 의지와 이성을 갖추고 있는 독립된 인격체라는 그런 의미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소혜리 문답 5문에서는 오직 한 하나님만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배웁니다. 마치 하나님이 세 분인 것 같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 혹시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이렇게 느끼지 않았나요? 이번 주 교리 문답은 오직 한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십니다. 인간은 한 사람이 한 인격으로 존재합니다. 선생님도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인격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 사람도 한 사람 한 인격으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면 한 인격으로 이렇게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본질, 신성은 하나예요.
본질은 하나이지만 이 본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라는 본질은 하나이지만 세 인격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본질은 하나이지만 세 인격이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유한하고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제한된 머리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우리는 알 뿐입니다. 성경은 오직 한 하나님만 계시다고 여러 번 되풀이해 말합니다. 동시에 삼위인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이 세 분 모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쌤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본질은 하나이지만 세 인격으로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의 삼위 중 첫 번째는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아버지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을 자기 백성에게 보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 예수님을 죽게 하신 분도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삼위 중 두 번째는 바로 성자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항상 계셨습니다. 아기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 때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존재하기 시작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항상 계셔왔습니다. 성자가 인간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삼위 중 세 번째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친구들?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창조에 동참하셨고 또한 성경을 기록하도록 영감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성령님이 지도하셨다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매우 적극적이십니다. 또한 사람이 거듭나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도 바로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사시며 그들이 점점 더 예수님처럼 자라나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 우리를 돕는 분.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다른 신격에 비해서 더 능력이 많거나 더 많은 예배를 받으셔야 할 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을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4, 5, 6문 또 문답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동등하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마음이 날마다 자라게 해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또 소요리 문답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이 더욱더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여하는 우리 친구들 한 친구 한 친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또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할 때 그것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풍성한 시간, 또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참여해준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할 때 풍성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 주도 잘 지내시고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